다락방, 과연 개혁주의인가? 개혁주의의 칼을 쓴 교리적 이단인가? 다락방에 남아 계신 성도님들과 탈퇴는 하였지만 이단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90년대 초창기 다락방 집회에는 정통교단 목사들도 많이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통교리와 흡사했기에 이단성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며 또 그럴 것이 류광수 목사가 고신 합동 출신이었기에 의심 없이 참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다락방은 개혁주의를 표방하기에 전문적인 이단 연구가가 아닌 이상 눈치채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다락방은 분명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울증, 정신질환, 악몽, 환청 등등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답이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면서 차마 교회 내에서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귀와 악한 영들을 꺾을 수 있다는 해방감과 확신은 무속인들에게까지 그리스도로 해답을 주며 전도 현장을 누비는 용감한 영적 군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2024년도부터 다락방을 탈퇴한 목사들이 다락방의 교리적 이단성을 언급하자 다락방 내 교수들은 다락방의 신학이 정통신학과 다를 바가 없다며 수차례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를 근거로 다락방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우린 교리적 이단이 아니라며 내부 단속을 하고 있을 줄로 합니다. 외부의 지적이 내부 결속 효과를 일으킨 다락방. 인터넷에 떠도는 다락방 이단성 연구 자료들은 대부분 90년대 류광수 목사의 강의 자료들을 근거로 작성되었는데 다락방 성도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한 내용들도 덜어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이단 시비에 휘말린 교리와 문제시된 표현들을 감추거나 바꾸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례로 2025년 4월 14일에 다락방과 결별한 개혁교단 신학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1-3번에 보면 류광수 목사는 과거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죄를 저주 재앙으로 바꿨다고 하였습니다. 즉 지금은 대속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0년대 초창기에 설명했던 대속의 개념을 지금은 왜 하지 않을까요? 추측하건대 90년대 후반 이단 정죄의 근거가 된 사탄 배상설 시비를 잠재우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대속물에 대한 언급을 안 해버리면 자연히 사탄 배상설에 대한 논란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현재 류광수 목사 및 다락방 목사들은 사탄 배상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의 다락방 성도들에게 다락방은 사탄 배상설을 주장하는 이단이라고 지적한다면 그거 아닌데? 거봐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정죄했다. 역시 우리는 누명쓴 이단이다. 바울도 예수님도 당시엔 이단이었다. 복음 전하면 핍박받는다더니 우리가 정통이고 쟤네들은 교권주의자 바리새인들이다. 라는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다락방은 사탄 배상설을 주장하는가에 대하여 다락방 밖으로 유튜브와 카페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하면 성경적인가? 다락방은 많은 성경 구절들과 정통신학을 운운합니다. 이는 여타 이단들과 같이 자신들의 교리를 빌드업하는 용도로 차용하여 왜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적, 교회사적으로 정통에서 벗어난 요소들을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락방에서는 성도들에게 무당집에 가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확인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행심 6시 16분-18에 보면 바울이 기도처에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은 바울에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는 맞는 말을 합니다. 마치 다락방식으로 무당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확인시켜준 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였습니다. 바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확인시켜준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하여 왜 바울은 괴로워했을까요? 바울은 복음의 증언이 악한 영을 통해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단들도 해외 선교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파하는 구원의 길은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니 237나라 5천 종족 선교한다고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정통교회와 다락방 비슷한데 왜 이단인가? 1. 다락방은 성경론과 교회론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다락방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자신을 비추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정통교회 스타일의 경건 생활보다 류광수 목사와 담임 목사의 설교가 성경 말씀을 대체한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정통교회도 다락방처럼 목사의 설교가 한없이 높은 권위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다락방 멤버들은 거봐라 정통교회도 우리와 비슷한데 왜 우리만 문제 있냐?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다락방과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다락방은 설교 우상화와 목사 우상화가 자리 잡으면서 목사가 저지른 윤리적 문제에 무한한 용서를 강요하는 무율법주의와 도덕 폐기론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범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죄를 방조하면서 부패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목사의 설교가 권위를 갖게 되어도 무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 목사가 범죄하면 당회, 노회, 총회 차원에서 권면, 치리하여 교회와 교단의 전체적인 부패로 번지지 못하게 막아 성도들을 보호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락방과 정통교회는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개혁 측 성명서의 4번 교회론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다락방이 어떻게 성경론적으로 잘못되으며 방종 타락을 부추기는 설교 우상화와 목사 우상화가 어떻게 빌드업 되었는가에 대하여 다락방 밖으로 카페와 유튜브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2. 다락방은 신론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다락방은 존재론적 이원론을 베이스로 하여 빛과 어둠, 선한 신과 악한 신, 하나님과 마귀 대립구도를 설명합니다. 이는 마귀를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주권을 가진 전능자의 위치에 올려놓고 마치 하나님과 힘겨루기가 가능한 존재로 표현하는데 이는 신론의 오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과 비슷해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고 정통교회에서도 가르칩니다. 이를 근거로 다락방 멤버들은 거봐라 정통교회도 우리와 비슷한데 왜 우리만 문제냐?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조직신학 신론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절대적 주권자 되심을 풍성히 설명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만 사탄에 대하여 설명하지만 다락방은 성경과 정통신학의 범주를 뛰어넘어 지나치게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런 잘못된 설명은 무율법주의와 도덕 폐기론에 입각한 이단 교리가 빌드업되는 바탕으로 깔려서 결국 자범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오히려 방조하고 부패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통교회에서 사탄의 손아 귀에 붙들린 영혼들을 구원하자며 사명을 북돋아주면서 동시에 다락방처럼 모든 문제는 인간의 신분과 소속이 사탄에게 잡혀서 발생했으니 내가 지은 자범죄는 죄가 아니라며 방종과 타락을 정당화합니까? 아닙니다. 정통교회가 다락방교회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어도 결코 똑같을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개혁 측 성명서의 1번 인죄론과 2번 마귀론에 잘 설명되어 있고 다락방 밖으로 카페와 유튜브에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3. 다락방은 인죄론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다락방식 인죄론은 인간사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사탄에게 잡힌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분명 성경은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신 세상임금이라 했고 마귀는 죄를 짓도록 부추기며 죄인을 참소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정통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정통교회는 마귀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조직신학 인간론과 신론에 입각하여 바르게 설명하는 반면 다락방은 인간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는 다 마귀 때문이라는 영적문제 이론을 앞세워 무율법주의와 도덕 폐기론을 정당화하여 결국 자범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부패와 타락의 열매를 오히려 방조하여 이단스러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구조적, 교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통교회와 다락방교회는 비슷하게 죄와 마귀를 말하여도 같은 설명이 아닌 것입니다. 정통교회는 자범죄를 죄로 여기며 회개할 것을 가르치지만 다락방은 마귀 문제만 해결하면 된며 자범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거짓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에 대하여 개혁 측 성명서 1번 인죄론과 2번 마귀론, 3번 구원론에 잘 설명되어 있고 다락방 밖으로 카페와 유튜브에 많이 설명하였습니다. 4. 다락방은 기독론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다락방이 자부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다락방식 인죄론에 대한 해결책인데 이를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도 합니다. 다락방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남, 죄를 지음, 마귀에게 잡힌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을 통해 해결되고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을 통해 해결되고 마귀 문제는 마귀를 꺾으신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을 통해 해결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는 초대교회 이후 2000년 만에 교회사에 다시 나타난 완전복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다락방이 아닌 기존 교인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아느냐고 물어봤을 때 다락방식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복음을 모르거나 희미하거나 깨닫지 못한 종교인으로 취급하여 예수를 영접을 다시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통교회에서도 다락방처럼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마귀를 꺾으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 다락방과 정통교회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락방식 그리스도의 삼중직에는 치명적 오류가 있습니다. 오늘날 다락방이 이토록 부패한 원인은 바로 다락방의 완전복음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론에 있습니다. 정통교회의 기독론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형 및 순종과 제자도까지 풍성히 가르쳐 영생으로 인도하는 반면 다락방식 기독론은 마귀를 꺾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강조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무한히 보내시어 신자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시고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다스리시는
선지자적 사역과 왕적 사역이 간과되면서 신자가 부패한 본성과 오염으로 인해 짓게 되는 자범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자신의 부패한 본성이 이끌려 죄를 짓고도 마귀 때문에 발생한 영적 문제라고 여기며 이미 모든 죄가 다 끝났다고 가르치니 죄를 짓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방종타락 무율법주의 도덕 폐기론적 구원론 이단이 됩니다. 결국 다락방에서 설명하는 그리스도는 신자를 다스릴 왕이 아니시며 율법을 수여하시는 선지자가 아니시며 자범죄를 해결해 주시고 중보하시는 제사장이 아니시기에 정통교회에서 기독론을 바르게 배운 신자와는 전혀 다른 신앙 행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통교회가 도덕 폐기론과 방종타락을 정당화하며 자범죄는 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까? 이에 대하여 개혁 측 성명서 2번 마귀론과 3번 구원론에 잘 설명되어 있고 다락방 밖으로 카페와 유튜브 다락방식 그리스도의 삼중직 오류 등등에 설명하였습니다. 5. 다락방은 교회론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성취될 언약을 선포하신다는 시대적 전도자 류광수 목사는 다락방 내에서 거의 준그리스도에 가까운 존재로 인식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종이기에 그가 저지른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면 복음 못 깨달은 율법주의자라며 비난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류광수 목사는 성경에 없는 신조어를 계속 만들어내며 호흡훈련 등등 2000년 교회사에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신앙교육을 진행하는데 과연 이것이 기독교가 맞는지 의심이 드는 정도입니다. 성경을 복음으로 재정립하라, 말씀을 편집 디자인하라. 정통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아마 중세시대였으면 화형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락방에서는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저하하는 듯한 표현들이 난무합니다. 류광수 목사가 설교 중 발언한 내용과 신조어는 곧 단체 내 바이블이 되어 새로 나온 메시지의 흐름이라는 명목하에 최신 유행이 됩니다. 세계복음화 언약을 위해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어느 누가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한 시대적 전도자인데 그깟 성문제 일으킨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게 다락방의 분위기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정통교회에서도 이렇습니까? 이에 대하여 개혁 측 성명서 4번 교회론에 잘 설명되어 있고 다락방 밖으로 카페와 유튜브 등등에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6. 다락방은 종말론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다락방은 후천연설 비슷하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온다고 하며 흑암에 덮인 237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마귀의 손아 귀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소원이라 가르칩니다. 이는 정통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락방은 전도열 광주의에 빠져 성경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신앙 덕목들의 가치는 저하시키고 오직 복음 전파만 강조하는데 예를 들어 집배원의 인격이 어떻든 말든 편지만 잘 전달되면 된다는 둥, 윤리도덕은 복음이 아니라거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둥, 무속인과 잠도 잘 수 있어야 한다는 둥 전도만 하면 나머지 신앙 덕목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직 전도만 못하게 한다며 전도 이외의 나머지 신앙 덕목들과 거룩은 뒷전으로 여겨 결국 무율법주의와 도덕 폐기론이 정당화된 분위기 속에 자범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부패와 타락의 열매를 오히려 방조하며 방종을 복음 누림으로 율법은 율법주의로 여기는 잘못된 구원론 이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통교회도 다락방처럼 선교를 강조하지만 목사들끼리 모여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정통교회도 전도가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거룩을 방해하면서까지 외치진 않습니다. 거룩에 방해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전도를 외쳐도 다락방처럼 무율법주의와 도덕 폐기론을 정당화하며 자범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구원론 이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7. 다락방은 구원론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다락방은 조직신학 전방위적으로 도출된 크고 작은 오류들이 결국 무율법주의 도덕 폐기론으로 완성되어 자범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않으며 마귀 탓만 하는 이단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인간의 문제와 해결책 대신은 그리스도를 잘못 설명했음에 원인이 있습니다. 정통신학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공로로 도말되었다고 합니다. 다락방도 마찬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인간이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나 진노와 형벌 아래 놓인 문제라고 설명하는데 다락방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힌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곧 인간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닌 마귀 걷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통교회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얻어 다시 화목하게 인격적으로 사귀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따라 성화와 거룩과 성품의 변화 통해 구원을 확증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다락방은 인간사에 발생한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 사탄을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에 다락방식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입각한 영접행위가 곧 구원의 완성이라는 논리가 되며, 또 영접 이후에 발생한 문제들은 자신의 부패한 본성과 오염으로 발생한 자범죄가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사탄의 망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죄 용서와 인격적 화해, 전능자와 피조물이라는 관계에서 마땅히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과 율법을 근거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성경은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죄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식이 없다는 것은 책망하시는 성령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없다는 것은 구원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반증입니다. 자범죄는 원죄의 결과입니다. 자범죄가 지속된다는 건 처음부터 원죄도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통교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언약관계라면 다락방식 신앙생활은 응답을 받기 위해 시대적 전도자의 메시지를 붙잡고 훈련받는 기계적 거래관계라 여겨집니다. 정통교회에서는 구원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인격적 관계 회복이라 설명한다면, 다락방은 인간이 마귀의 손아 귀에서 해방받음이라 설명하기에 결국 다락방식 구원론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기도하기보단 주문을 외우듯 기도문을 외우고 율법을 무시하기에 회개할 이유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과 성화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아는 관계, 인격적으로 사귀는 친한 관계가 아니기에 심판의 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게 돼도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전도 캠프와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 사역에 헌신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으니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 꺾는 게 구원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까? 정통교회에서도 다락방처럼 자범죄를 짓고도 이미 다 끝난 문제이니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가르칩니다. 결론적으로 정통교회와 다락방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정통교회는 정통이며 다락방은 이단입니다. 정통교회와 다락방 교회가 조직신학 전방위적으로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결국 결정적 차이는 구원론, 즉 자범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화인 맞은 듯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양심, 불신자보다 더 저급한 윤리의식에 있습니다. 현재 다락방은 자신들의 이단성을 스스로 증명해낸 꼴입니다. 현재 다락방 목사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다락방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 최고의 명분은 1. 류광수 목사가 초창기에 전한 원색적인 복음은 틀린 게 없다. 2. 자범죄는 죄가 아니다. 원죄가 해결되었으면 이미 다 끝난 것이다. 3. 인간은 마귀가 갖다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목사의 타락도 영적으로 봐야 한다. 4. 237나라 5천 종족은 흑암의 권세 아래 사주팔자 운명 저주재앙에 잡혀 싶다. 5.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전 세계를 살릴 전도자들이다. 이 모든 내용이 왜 거짓 호도인지 위 글에서 다 설명하였습니다. 전도가 먼저입니까? 거룩이 먼저입니까? 거룩에 방해되는 전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술 마시며 전도를 합니까? 전도만 한다면 술 마셔도 된다고 성경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다락방은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과 전도를 회복했다고 하지만 성경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 전도는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카피라이트 @다락방 밖으로 그리스도 안의 박철호 목사